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기뻐함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또 그러기에 넉넉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주장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바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깨우쳐서 어리석음 가운데 행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음과 나약함과 그리고 믿음 없음 때문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교훈하는 이 유다를 향한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서는 저희들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나 욕되게 하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유다를 향한 이 랍사게의 표현,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 등장하는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은 아수르의 한 부대장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조롱하는 온갖 조롱의 이야기를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유다의 왕이잖아요. 유다의 왕으로서 아수르의 일개 부대장이 와서 온갖 모욕하는 소리를 다 듣고도 아무런 대처를 못하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선택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동시에 우리에게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실제로 이사야서 36장에 기록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좀 더 살펴본다고 하면 구약의 또 다른 곳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온갖 성읍을 다 차지했다라고 1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모든 성읍을 장악한 다음에, 대부분, 완전한 건 아니고 대부분의 성읍을 다 차지한 다음에 일개 부대장 하나를 보낸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곧 유다의 왕에게 보냈습니다. 보내서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 하나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가가지고 이야기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 쫄병들은 이제 3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쫄병들이 되겠죠. 결국은 사람 앞에서 랍사게가 이야기하는 것이 4절부터 오늘 10절까지 내용인데, 이게 사실은 치욕스러운 얘기잖아요. 얼마나 치욕스러운 얘기인데,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다 들어야 했고, 동시에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을 너희가 신뢰했느냐, 의뢰했느냐, 하나님이 아주 깡무시당하는 말씀이 이제 7절 이후에 기록된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한 부대 장관이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의 왕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할 때 히스기야는 아무 소리 못합니다. 동시에 그들이 어떠한 표현까지 합니까? 10절 말씀에 가서 우리가 찾아보는, 이걸 우리가 여기서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10절 말씀 가서 보니까, 내게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라,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 여러분, 누가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치도록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나 간다. 너희들은 나에게, 우리에게 대적할 수 있는 어떤 명분도 없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랍사게는 결국 히스기야가 보낸 히스기야의 쫄병들이죠. 그 앞에서 뭐랄까요? 그 사자들에게 랍사게가 비아냥 내지는 조소하는 내지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들이 이제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나오는 말씀이 6절 이후의 말씀. 6절에서 먼저 지적하는 게 뭡니까?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한도다. 이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아수르가 유다의 왕에게 대해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가 신뢰하고 있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애굽 아니냐? 같은 이방 나라 왕이잖아요. 같은 이방 나라잖아요. 이방 나라인데 유다를 향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신뢰하고 있고 네가 의뢰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무엇을 의뢰하고 있니? 내가 애굽을 의지를 하고 있니?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뭐가 잘못된 건지 아는 거예요. 뭐가 잘못인지. 너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될 사람들인데 넌 지금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누구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위협하거나 미혹할 때 쓰는 이 방법입니다. 항상 이게. 우리 항상 여기에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 우리 스스로가 똑같은 논리에 빠져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애굽을 의뢰하고 있느냐? 어떻게 했느냐? 애굽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 온전한 갈대도 아니고 상한 갈대래. 근데 그게 갈대가 지팡이가 됩니까? 지팡이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불이잖아요. 이게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애굽을 의지하는 건 그런 거야. 지팡이가 될 수 없는데 넌 지팡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거를 아수르가 유다를 향해서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똑바로 안 믿으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가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너 하는 걸 가만히 보니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돈 의지하고 있고 세상 의지하고 있고 권력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건 너 망하게 하는 거야. 세상이 우리를 교훈하는 거야. 세상이. 그 다음에 뭘 말합니까? 7절 말씀 가서 보세요. 7절 말씀 가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잖아요.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나니라.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뭐 했는지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너가 우리 앞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지만은 나는 다 알아. 그런 얘기잖아요. 나는 다 알아. 네 속 중심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있고 내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책망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아. 내 마음은 애굽에 있어. 하나님은 그걸 알고 너를 책망하셨어. 근데 내가 내 앞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거라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똑바로 정신 안 차리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세상 우리를 다 알아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잘못이 있어요. 그럼 자신들은 잘못 없나요? 있어요. 근데 왜 말합니까? 자신들은 그래도 너는 그러면 안 되는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치예요.
적어도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네 입으로 말하는 사람 아니냐? 그럼 나하고 달라야지. 나하고 똑같으려고 그러면 안 되지. 그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단순히 미워서?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나는 그럴 수 있어. 이 얘기예요. 그 논리를 지금 랍사게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나중에 정리하도록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단순히 우리는 안 그랬는데 우리를 왜 이렇게 미워할까 이런 생각을 하거나 우리 기독교가 어떤 일을 했는데 우리를 왜 그렇게 세상에 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 말 안 해요. 근데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과거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정보력이 있었어요. 세상 돌아가는 정보력도 있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말도 잘했고, 뭔가 깼잖아요, 먼저. 그래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이. 세상이 지금 더 빠삭합니다. 지금 웬만한 책을 못 써요. 써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상상하지 못하는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서 공부하려면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물론 틀린 것이 많아서 틀린 걸 구별은 해내야 되지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 단순하게 그냥 맹목적으로 쫓아오지 않습니다. 맹목적으로 교회가 말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국민 평균 학력이 높잖아요. 적어도 이런 사회에 사는 우리들로서 그것을 과거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이 우리를 단순히 따라올 거라고, 세상이 우리를 단순히 존경할 거라고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지금은 모든 면에서 사실은 떨어져 있습니다. 경제력도 세상이 더 높고, 지력도 지식력도 세상이 더 높고, 다른 모든 문화의식도 높습니다. 때문에 교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맹목적으로 따라온다? 이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따라오게 할까? 아니, 따라오게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는 자기들과 똑같은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달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는 달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진실하면 돼요. 거기에 완전할 수는 없어요. 진실하면 돼요. 진실하면 우리의 순수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을 이해하고 존중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를 존중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말할 거지? 나 다 알아. 이 표현이에요. 너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섰는지, 내 속마음은 하나님 의뢰하는 거 아니고 애굽을 의뢰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책망하는지도 내가 알아. 그런데 하나님 의뢰한다고? 그런 말 하지 마. 하나님 버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8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더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가서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나는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이번에 겁주는 거야. 뭐라고 겁줍니까? 내가 말 2,000피를 주겠다. 여러분, 당시에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예요. 지금 현대 병력, 현대 군대로 말하면 탱크 2,000대를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유다한테 탱크 2,000대를 줄 텐데 2,000대 탱크 몰고 나올 군대 있어? 없잖아. 이 얘기예요, 그냥. 그러니까 까불지 마. 빨리 항복해.
항복 안 하면 너 죽어. 그 얘기죠. 내가 말 2,000표를 줄 건데 2,000필 말을 타고 나올 군대가 있냐? 우리랑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있냐? 그 얘기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시당하는 얘기. 유다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에게 아수르는 아주 냉철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것인데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이죠.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장관 한 사람인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의뢰하여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그 다음에 하는 말은 지금 군대 대장 하나 보낸 거잖아요. 대장 하나 보냈는데 이 대장 하나 다스릴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물리칠 수 있는 사람조차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건데 애굽에 가서 병거와 기병을 얻어오려고? 헛소리다. 애굽은 이미 뭐라고 그랬습니까? 썩은 갈대 지팡이 같은 존재다. 그리고 그들이 너를 찌를 거다. 그들이 너의 손을 찌를 것이다. 애굽을 너희들이 신뢰한다고 애굽이 너희들을 칠 거야. 이런 얘기죠. 얼마나 지금 이 9절 말씀이 참 기가 막힌 소리입니까? 내가 대장 하나 보내서 대장 하나 보냈는데 그 대장 하나 물리칠 수 있는 사람 너희들이 없잖아. 그런데 항복 안 할 거냐? 빨리 항복해. 안 하면 쳐들어간다? 하나님이 우리더러 쳐들어가라고 그랬어.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것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두 왕국이잖아요.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이스라엘이 나눠진 다음에 남쪽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국호는 유다라고 하는 국호였잖아요. 이 유다가 물론 북이스라엘보다 나중에 망하지만 유다가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 유다의 멸망과 더불어서 있게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아수르로부터 이런 수모를 당하는 건데 이것은 유다의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모를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지금 언급되는 아까 특별히 7절에서 언급되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더 치명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 것과 관계없어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시대에 살든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유다가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건 이거거든요. 그까지 하나님 말씀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야 될 것인데 하나님 말씀 떠나서 재주 부리고 세상으로 말하면 세상의 군대 힘 의지하려고 하고 경제적인 힘 의지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우리의 처지와 상황과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대로 사람들에게도 존경되어지는 모습이 된다. 신뢰받는 모습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롱을 받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내가 조롱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까지 조롱을 받으시는 것이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완전할 수 없어요. 늘 말씀 우리에게 완전해야 된다는 것을 잣대를 갖다 대면 우리는 완전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잖아요. 또 세상도 딱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그 말씀에 신실하려고 노력하면 우리의 그 노력하는 그 모습을 귀하게 여겨요, 세상이. 저 사람은 적어도 능력이 없고 환경이 그래도 그렇게 살라고 했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 그러한 것에 대한 존경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참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새삼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난 수요일날 공주의 역사를 좀 정리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올라왔습니다. 공주의 선교사로 가셨던 초기의 선교사님들, 공주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침례교회 선교사들이 제일 처음 들어갔고, 그다음에 감리교 선교사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리 잡는 것은 물론 침례교도 자리 잡았고 감리교회도 자리를 잡았는데 우리나라는 침례교회가 크게 이제 초기에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리교회가 크게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충청도권에서 이 공주는 지금은 산골이 됐습니다만은 충청남도에서 가장 큰 도시가 공주였어요. 조선 시대까지. 경부선 철도가 놓이기 전까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경부선 철도가 놓이기 전까지는 충청남도에서는 도시라고 하는 개념이 공주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도시라는 게 고을이죠. 고을 하나 있었던 정도니까 엄청난 큰 면적. 지금도 옛날 그 공주에 가면 구도시 공주 가면 얼마나 하다고 표현할까요? 그죠? 조그만 골짜기잖아요. 조그만 골짜기. 예, 정말 여기서 저 앞에 큰 길까지 가는 정도의 골짜기. 예,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 골짜기 안에 관아도 있었고 다 있었던 거예요. 집들이 다 있었고. 그러니까 도시의 개념이 형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실제적으로는 도시가 할 수 없는 그런 좁은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도읍을 이 위례성에서 이제 웅진으로 옮겨서 웅진에서 68년인가 있게 되잖아요. 68년밖에 없대요. 전체가 백제가 618년인가 국가 기간이 그 정도 되잖아요. 근데 430년이 위례성에 있었고 68년 정도가 웅진에 있었고 나머지는 부여에 있었단 말이에요. 웅진은 짧았어요. 그만큼밖에 안 되는 도시예요. 그런데 그 도시가 충청남도의 가장 큰 도시였어요. 대전이란 동네는 집이 하나도 없었던 벌판이었습니다. 대전. 철도가 놓이면서 이제 대전이 커지기 시작했죠. 근데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충청남도에서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어디예요? 결국은 공주를 찾아갔고 그 다음에 경제력이 가장 컸던 것은 강경이에요. 근데 강경은 당시에 사실은 전라북도에 속해 있던 지역입니다. 어쨌든 거기를 가서 강경을 가서 공주하고 강경이 하나의 선교권이 됩니다. 이때 제일 먼저 찾아갔던 선교사가 샤프 선교사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샤프 선교사는 거기에 가서 집 짓고 불과 한 6개월 살고 죽었어요. 신혼이었습니다. 신혼으로 결혼해서 바로 거기 내려가서 집이 없으니까 집 짓는 일부터 해서 집을 직접 지어요. 우리나라는 당시에 벽돌공이라는 벽돌 개념이 없었습니다. 다 토담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벽돌을 직접 다 구워서 벽돌을 자기가 직접 찍어서 구워서 그래서 이제 빨간 벽돌 집을 지은 거예요. 그거 적어놓고 그 집에서 6개월도 못 살고 죽었어요. 죽는 것도 강경에 갔다가 오다가 그때 한 3월달쯤 됐죠. 3월달쯤
진눈깨비가 막 내리는 그런 날씨에 돌아오다가 피할 길이 없어서 산기슭에 있는 작은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아닌 거예요. 상여집이야, 상여집. 시골엔 다 공동묘지 밑에 산기슭에 상여를 두는 집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걸 상여집이라고 하는데 그 상여집에 집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진눈깨비를 피한 거예요. 추우니까. 피하고 집에 와서 그냥 죽었어요. 신혼생활, 아이도 없이 이제 막 신혼생활인데. 그게 바로 그 전날 장티푸스 환자를 장례한 거예요. 근데 뭐 그게 장티푸스니 뭔지 모르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거기서 장티푸스를 옮아서 집에 와서 시름시 말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 결혼해서 이제 그 부인 어떻게 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격 먹고 그리고 남편은 죽었으니까 고향에 돌아가죠.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옵니다. 비록 남편은 죽었지만 남편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뜻을 끝까지 감당해야지. 그러고 돌아오죠. 돌아와서 그분이 공주를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홀로 끝까지 결혼하지 않고 홀라서 자신의 생애를 거기다 바치죠. 그것이 공주 선교부가 세워지고 공주의 학교가 지금 영명학교가 세워지는 초석이 되고 그것이 결국 영명학교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민족 지도자로 여러분들이 유관순 그러면 유관순 이화학당 출신이라고 생각해요. 영명학교 출신입니다. 영명학교에서 선교사들이 천안이잖아요. 유관순 집이 천안인데 천안 선교부에서 이 아이는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명학교 보내서 영명학교 졸업하고 나서 얘도 더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공주에 있는 이 부인 사에리시라고 하는 앨리스 샤프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가 서울로 보내는 너 서울 가서 좀 더 공부해라. 그리고 와서 일해라. 그걸 보는 거거든요. 거기 따지면 유관순은 이 공주 영명학교 출신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지역을 일으켜내는 작업을 하고 많은 당시에 학교가 없는 시대다 보니까 사실은 이쪽 지역, 이 경기도 인천 지역에서도 그 학교 가서 공부했던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특별히 실기 교육을 많이 했어요. 먹고 사는 방법 가르쳐 준 거예요. 농사 짓는 거 가르치고 누에 기르는 거 가르치고 양 기르는 거 가르치고 소 기르는 거 가르치고 과수 농장 가르치고 그거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다 내렸어요. 그걸 가르치는데 거기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처음에 그 양반 고을이잖아요. 거기가 얼마나 그 양반 철도가 공주를 못 지나간 겁니다. 처음에 일본이 철도를 공주를 놓으려고 했어 계획이. 근데 그 공주의 양반들이 우리 조상이 물려준 땅이 어디 철도가 들어오니 못 들어온 날 저기고 산골 된 거예요. 그때 철도가 공주를 갔으면 공주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그런 양반, 그 어마어마한 그 양반 도시에서 기독교가 살아남고 살아남은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복음화시켰는데 열매를 맺게 하는데 앨리스라고 하는 한 정말 남편을 잃어버리고 충격에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와서 끝까지 그 남편이 하고자 했던 사역을 완성했던 한 여자의 모습입니다. 도시 전체가 이 사람을 존경해요. 하나님 믿는 것과 관계없이 왜? 그 지역의 오랜 역사 속에서 그 학교가 어떻게 세워져 온지를 아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 앨리스라고 하는 한 가냘픈 여인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완전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완전할 수 없는 우리를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적인 권위로 그 말씀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여야 돼요. 우리를 움직이는 권위, 우리가 살아가는 권위,
우리가 모든 행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종적인 결정권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같은 말인데 좀 다른 각도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여야 됩니다. 이건 신분의식을 강조한다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내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내 모습이고 내 생각이고 내 말이고 내 행함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자기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주님 안에 있음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나의 체면이나 나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를 원하고 내 신분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행할 수 있다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비록 우리가 지체가 높지 않다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구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내가 주님의 것임을 자부하면서 주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면 좋겠다. 그것이 오늘 이 유다가 당하는 이 모멸감, 유다가 당하는 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당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섬겨 사는 기쁨과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